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자주 거론하게 됩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제 생애 중후반에서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두껍지는 않습니다만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를 통하여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수많은 명언들을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 정리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렇게 살펴볼 때 7월에 그 장중에 한 날에,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걸 나열을 했습니다. 365일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에 장들 중에 한 날에 사명이라는 항목을 다룹니다. 거기서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두 사람의 학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한 가지도 일치하지 않는 상반된 성격의 두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선량하고 온순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먼저 엄격한 학자에게 찾아가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진실한 신앙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걸 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쪽 발을 들고서 한 바퀴 이렇게 빙그르르 하고 돌 동안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촌철살인의 경구를 한마디 들려줘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엄격한 학자는 성을 버럭 내면서 아니, 나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나에게 갑자기 그렇게 한마디 짧은 말로 이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다른 학자에게 찾아가서 같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진실한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간결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네, 그러지요. 자, 당신이 남들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그대로 당신도 남을 대하십시오. 굿!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톨스토이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서 덧붙입니다. 이 짧은 경고는 모든 가르침을 여기에 다 담고 있노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 경구는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도 말하더라고요. 이 황금률 이 구절은 내가 보니까 성경 전체를 총 요약하면 이 한 구절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짧은 한마디의 성구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나간 경험들 속에서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다 해보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함부로 취급하는구나. 나를 응당 이렇게 나를 대우를 해야 마땅한데 왜 나를 이렇게 거칠게 함부로 취급을 하나. 참 섭섭하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렇다면은 내가 만일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떤 취급을 받았을 때 마음이 상한 것을 생각하고서 내가 남을 그와 같이 대우를 해줄 수만은 있다면은, 그렇다면 나는 이미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첫 번째 학자와 두 번째 학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이 첫 번째 학자도 이 황금률을 읽어보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자는 그 진실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했기에 한마디 인생의 교훈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말씀을 체화했고 체화해 나가고 있기에, 그것을 늘 품고 있기에 타인이 지혜를 물었을 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요, 내가 체화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알미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다 똑같은 지혜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코 그 결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체화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텅텅 빈 머리로서 그저 되는 대로, 심지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이 감정을 그대로 발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살라고 지음받지 않았음을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거듭 논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점입니다. 동물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즉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즉 혼적 인간상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생각과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만해도 참 사람같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높은 인간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하여, 우리 안에서 이름하기를 그리스도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적 인간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와 같은 인간상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상을 꾸준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듭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동물적인 생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또 뜻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에 있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적 인간상은 분명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적 인간상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은 성경 말씀이 체화된 지혜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때로는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 시간은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체화된 그리스도적 인간상으로 나는 꼭 살아가야 되겠기에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 본문에서 인간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또 반드시 우주적 종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밤중에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밤중에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함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온 세상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진리의 어두운 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방금 전 하신 말씀은 여기 우리 12제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모든 5천 명이나 되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이 사람들 다를 위한 말씀입니까? 이거 궁금했던가 봐요. 뭔가 이 말씀은 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들려졌는가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너희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특별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스튜어드십 혹은 서번후드, 종의 마음, 그것입니다. 청지기.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기는 집사로도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이 무슨 권한을 줘서 주인처럼 맡겨준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 무엇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는 그 원리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의 할 바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합니다. 이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주님이 먼 데 가셔서 돌아오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요, 이 청지기가 정말로 신실하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다음 주인의 처분을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44절 말미에 이렇게 하는 청지기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바로 그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신실한 청지기로 여전히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때를 따라서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첫째로 베드로의 궁금증이 여기서 어느 정도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정말 말씀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둘째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비슷한 말씀,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병행구를 이 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은 천국 비유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부터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어떻게 하는가? 그 서기관은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 봉사자, 즉 설교자의 해야 할 일과 그의 마음가짐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것을 왜 꺼내와야 됩니까? 곳간에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할까? 이 방대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대인의 삶으로서, 상황으로서
현대인의 언어로서 이 성경 말씀이 다시 표현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교자의 의의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사람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이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이 상황과 언어도 우리에게 잘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현 시대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대적 사고방식과 현대적 언어와 표현, 현대적 사례를 가지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그러한 의무와 그 봉사해야 할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옛 것이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지나간 성경 기록이죠. 2000년 전에 마감이 된 이 성경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 믿음의 선진들이 남기고 간 그 수많은 경험들과 사례들, 그 많은 신앙 유산들을 다시금 찾아서 들춰낸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꺼내와서 양식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나눠주는 이 놀라운 봉사의 자리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가짐은 마치 집주인과 같이, 집주인은 너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의 주인된 자세로서, 다시 말해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심정으로 체화해서 다루고 전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표현되어 전하고자 하는 바로 이 자세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실로 우리의 심령에 귀중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막에 떡상을 갈아야 하듯이 매주일 우리는 주의 절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듣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도 그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 대신입니다. 그 소유를 맡기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도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낱말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요, 반드시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이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 점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는 단순히 말씀 봉사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궁금한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말씀 봉사자로 부름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사자로 부름받지는 않지만은 반대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말씀을 체화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말씀 봉사자는 아닐지언정 믿는 모두에게 있다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누구라도 나 자신이 말씀의 양식 자체가 되어서 타인에게 이 내 모습을 가지고 나 자신을 양식으로 줄 수 있는 이 사람 말입니다. 즉, 간단하게 표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때를 따라 나눠준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를 이용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직장에 가서 앉아있기도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저 한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인간상을 가지고서 즉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한 구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일 텐데요. 천국의 지혜로운 청지기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적용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초엽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대중에게 등장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시던 나사렛 회당에서 아마 누구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읽으신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구약 이사야서 61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점을 다시 나누면은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등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딱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중을 아마 훑어보시고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있던 것이 이제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뜻이요, 바로 그 응한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듣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 삶 속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이 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어야 할, 오늘도 추구하고 있을 말씀이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 나옵니다. 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실치 않은 종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한마디로 길을 잃은 종입니다. 심지어 이 종은 주인이 더디우리라 생각합니다. 즉 주인의 부재를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임의대로.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의 기준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이때 주인이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엄중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입니까? 그 자비로우신 주님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역판에 성경에 보니까 이를 신실치 않은 자의 율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을 이어서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도 있는가 봅니다. 이런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경영의 원리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 주님의 뜻하신 방향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세상 사람보다도 상대 우위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께서 우리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보다 진실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에게서 나고 있는가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적 인간상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 신앙적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왜 그에게 더 많은 소유를 맡기게 됩니까? 그가 많이 받아서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기에 주님은 더 많은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그를 더 풍성한 삶으로 더 널리 사용하시고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삼기를 원하고 계실진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나의 가족에게는, 나의 배우자에게는, 나의 자녀에게는 영향을 끼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서 선한 청지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우리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